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팥죽 사건,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은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강탈합니다. 이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일종의 사기를 쳐가지고 빼앗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취하는 방법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난주에 본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태어나는 아이가 실질적으로 장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엄마도 알았고 엄마가 특별히 이 야곱을 챙겼기 때문에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방법으로 취하려 했단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 축복권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축복을 받고 싶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싶다는 좋은 것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팥죽 사건과 27장에 있는 축복권을 가로챈 걸 보면 시간이 꽤 흘러간 거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대략 예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청소년 시기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것은 청년의 시기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시간이 이렇게 꽤 흘러가는 동안에도 야곱의 그 방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취하겠다고 하는 그 가치관이 변화없이 계속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축복권을 몰래 이제 빼앗고 난 다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7장 44절에 보면은 거기에 몇 날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가 와라 이러고 보냈어요. 몇 날 동안 머물러 있다 와라. 형이 화가 나 있으니까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만 뭐 몇 날 정도 있다가 와라 그랬는데 그 몇 날이 얼마가 됩니까? 20년이 됩니다. 20년. 그리고 이 20년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물론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인생 전체로 놓고 본다면 허송세월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꾸 빨리 지름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름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름길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른 얻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지름길로 간 게 아니라 20년을 허비했다니까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있고 때가 있는데 너무 지름길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 좀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얼른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게 내 인생 전체로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빠른 게 아니다. 아주 순리대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야곱은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가 얻으려고 한 장자권, 축복권, 이것을 사모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여기서 장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고 싶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물론 장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제사장이 생기면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됐지만은,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는 장자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장자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자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싶다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어땠느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고파요. 그때 팥죽을 끓였거든요. 그 한 그릇만 내게 달라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일종의 딜을 한 겁니다. 내가 형한테 죽을 줄 텐데 대신 장자의 권한을 팔아. 이렇게 딜을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32절 보시면,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에서가 어땠는가?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또 다르게 말하면 먹을 것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또 다르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또 이거는 단지 에서와 야곱과의 그 관계에서 팥죽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을 에서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라면 신앙을 뒷전으로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미국권에서도 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게을리 하는 사람을 에서 신드롬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중요한 영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을 쉽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겼다.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겼다. 이때만이 아니고 이렇게 청소년 시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에서가 점점점 어디로 가는지 보실까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26장 34절 35절을 보세요. 26장 34절 35절. 자, 에서가 결혼합니다. 누구하고 했는지 보세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나오느냐면 헷족속과 결혼했다고 나와요. 헷족속이라는 것은 이 헷족속의 사람들은 뭐 히타이트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타이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할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요.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청소년 시기에 영적인 거,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점점점 갈수록 신앙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시기나 보다 더 어릴 때에는 부모의 영향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제사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하니까 부모 때문에 드릴 수 있지만 청년이 되어서 자기의 결정권이 커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믿지 않는 여자하고 했잖아요.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길에서 아예 떠났다는 얘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목자훈련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시작한 야곱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그냥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목자훈련학교 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여기 있는 부모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어릴 적에 신앙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더니 신앙에 대해서 소홀한 모습을 봤더니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신앙이 더 나빠져서 나중에 결정할 때 보니까 신앙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 여기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이 때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나이 때 교회 가는 거라든지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점점 갈수록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 멀어져서 나중에는 신앙이 전혀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어린아이 때 신앙과 청소년기 때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때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얘들이 크면 클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목자훈련학교를 하는 교사들이 정말 귀한 것은 어릴 적에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아이들과 1대1로 공부하고 1대3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에서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길로 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목자들도 우리 교사들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교우들도 이 일을 귀히 여기고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에서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야곱을 길러내는 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일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에서가 청소년 시기에 가볍게 여기더니 결혼할 때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에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말씀을 좀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읽어드릴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령되다고 표현했어요. 여기 망령이라는 말이 노망 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les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망령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서는 결국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그럼 에서의 후손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다가 점점 떠나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버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럼 에돔에 대해서 말라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라기 1장에서 에돔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에돔 너희가 뭔가를 열심히 쌓더라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뜨려 보세요. 또 싸면 되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에돔의 사람들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오바댜가 성경 달랑 한 장밖에 없는데 그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 한 장이 다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시느냐면 강도가 집에 들어와도 아주 제가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강도가 집에 들어와도 다 가져가진 않고 덥고 잘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건 놓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에돔은 봐라.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그런 것도 남김없이 홀랑 가져가는 것처럼 에돔이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시거든요. 홍수 때가 되면 많은 것들이 떠밀려가고 집안에 있던 세간살이들도 막 물에 둥둥 떠밀려가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집안에 있는 땅까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에돔은 봐라. 땅까지도 없어지리라. 멸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족속이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에서의 그 후손까지 쭉 이렇게 이어보면 야,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가볍게 여기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로 주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우리에게 긴장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고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신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오고 실족하고 상처 있고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에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보여주니까요. 반면 야곱은 나는 장자가 되어야 돼. 난 정말 축복을 받아야 돼. 그것은 신앙생활이 나에게 정말 중요해.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은 정말 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내게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야. 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 신앙은 무엇보다 중요해. 항상 내 인생의 첫 번째 퍼스트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잖아요. 그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쪼개서 형에게 보냅니다. 이 야곱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돈도 난 뚝 잘라서 형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형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형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절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요 형님? 뭐 이러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난 그 형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니까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형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런데 야곱은 재산도 뚝 떼어서 줄 수 있고 자존심도 딱 떼어서 절할 수 있는데 절대 안 준 게 뭐냐면 장자권 안 줘요. 그럼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형 분노하고 날 죽이려고 해도 나 장자권 안 줘.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이거는 지킬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가치 그건 절대로 포기 안 해. 형이 나 죽여도 포기 안 해 라고 하는 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귀히 여기셨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길러내지 말고 야곱을 길러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못 가면 그냥 호흡이 멈추기도 하겠지만은 그 마지막 날에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숨이 딱 멈출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응? 숨이 멈출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나 죽은 다음에 관을 화려한 거 쓸까? 응? 그게 제일 중요할까? 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명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 그게 중요할까? 마지막 날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마지막 날에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을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